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 좀 떨어져 앉아 계십니다만 목 열어라도 명절 인사를 나누시죠. 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로 힘이 드시더라도요, 명절 기간에는 행복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어떤 가정은 명절 기간에는 더 싸워요. 지난 금요일도 금요 차례를 좀 일찍 왔더니 교회 앞길에서 어떤 부부가 왜 그렇게 싸우는지요. 하도 시끄럽게 싸워서 제가 내다봤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인은 아니시더라고요. 네.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시면 안 되죠. 욥이라는 사람은요, 지난주에 살펴보신 대로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뵙고는 모든 문제가 일시에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불평, 불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두 눈으로 뵙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5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라고 했는데요, 욥이 하나님을 이제는 두 눈으로 배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 정도냐, 이번 가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을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은혜를 받은 욥이 고난 중에 복을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엄청난 고난에 시달리던 욥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고 복을 받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비결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절대 신앙 고백을 하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 고백.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고백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절대 신앙 고백은 누구들이나 주로 할 수 있는 고백이었다고요? 천사들이요. 근데 놀라운 점은요, 욥이 지금 이런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은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옵나이다.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를 앞에 놓고 계십니까? 중요한 점은요, 나는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가입니다. 나는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나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하실지라도 욥과 같이 하나님 절대 신앙 고백을 붙들고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욥이 복을 받은 두 번째 비결은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자, 같이 한번 3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욥의 회개의 모습이죠. 한마디로 회개입니다. 욥이 복을 받은 두 번째 비결은요, 그 다음 6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뭐 한다고요? 회개하나이다. 욥은 세 친구가 지금까지 자기가 서로 옳다고 말로 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욥은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7절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계시죠.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누구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고요? 욥의 말같이. 욥의 말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죠. 그 다음 8절에도 보면 8절 하반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누구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고요? 욥의 말같이. 그러니까 욥이 죄가 없었다고 보는 성경학자들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무엇을 회개합니까?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3절 보세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뭘 회개하고 있습니까? 욥은 지금 입술의 죄를 회개하고 있군요. 어떻게 보면 별로 죄라고 할 것도 없는 입술의 죄, 생각의 죄, 마음 상태의 죄죠. 조그마한 죄까지도 다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연인은 될 수만 있으면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틀림없죠. 될 수만 있으면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숨기려고 합니다. 반면에 성자들은요, 남들이 그것도 죄냐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다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거룩할 성자 성도인데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러내고 회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를 보려면요, 내가 요즘 조그마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하면 그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요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완악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만 의롭다고 여기면서 살죠. 우리는 10절 이하에 나오는 욥의 받은 바 갑절의 축복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욥의 절대 신앙 고백과 이런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눈여겨볼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욥이 복을 받은 세 번째 비결은요, 4절 5절에 나옵니다. 4절을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세 번째 비결은요,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계속 기도. 욥이 축복을 받은 세 번째 비결은 계속 기도를 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의 기도문이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의 기도문이에요. 욥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우며,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체험한 한 차원 높아진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간구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옵소서.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언제는 기도 안 했습니까?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역시 기도밖에 없군요.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역시 기도, 오직 기도, 다만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한테 가서 번거롭게 졸라대는 한 과부의 비유를 하셨죠. 이 재판장이 과부의 탄원을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과부가 날이면 날마다 번거롭게 찾아오는 통에 마침내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찾아오고 내일도 찾아오고 새벽에도 찾아오고 낮에도 찾아오고 밤에도 찾아오니 말이죠.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미국 테드 드모스라는 미국 기독 실업인의 회장이었던 분이요, 젊어서 보험업계의 외판원이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처음으로 전도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테드 드모스가 25살이던 해 보험회사 외판원으로 어느 집을 방문을 했는데요, 앞을 보지 못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왔습니다. 연세를 여쭤보니까 80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80살 할아버지시니 보험을 드시기에는 너무 연세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테드 드모스가 복음이나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테드 드모스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배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미리 준비한 전도도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책도 가져가지를 못해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혹시 성경책이 있으십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어. 앞을 못 본 지가 벌써 여러 해 돼서 그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테드 드모스가 성경책이 혹시 있는가 찾아보니까 거실 한켠에 먼지를 수북히 뒤집어 쓴 성경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가져다가는 자기가 가장 익숙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 17, 18절 말씀까지 읽다가는 더 이상 계속 끝까지 읽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할아버지를 쳐다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 18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런 말씀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무튼 이 구절을 듣던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니까 테드 드모스가 속으로 야 이제 됐구나. 그러고는 할아버지한테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어르신의 삶 가운데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그래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하겠어. 그러면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말고. 하지만 뭐라고 했다고요? 여기서는 말고. 그래 테드 드모스 청년이 그럼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하니까요, 내 어머니 옆에서 하고 싶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 옆에서 하고 싶소. 그래, 아니 80세나 되신 할아버지가 어머니 옆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다는 말이 뭔가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가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요, 어머니가 부엌에 계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테드 드모스가 생각하기를 부엌에 어머니 사진이라도 걸어두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엌에 가보니까요, 깜짝 놀랐는데 정말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시는 노 할머니가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당시 그 어머니 연세가
98세이셨는데요. 그 80세 된 아들하고 두 식구가 같이 살고 계시더랍니다. 두 식구가 3층에 살고 계신데 1층에 사는 젊은이가 돌봐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 80세 된 아들하고 테드 토머스가 부엌으로 들어섰는데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이 자기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느냐면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 집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요. 그 사람이 내게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98세 된 노아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시더라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말이죠. 잠시 후에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 노아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보시오, 젊은이가 누군지는 모르겠소만 나는 80년 동안이나 내 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해 왔다오. 그러시더랍니다. 나는 80년 동안이나 내 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해 왔다오. 8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을 때부터죠. 그 아들을 낳을 때부터 그 아들이 예수님 믿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날에야 비로소 응답이 된 것이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고요. 다시 힘내어 일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기도 제목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계속 기도하기만 하시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죠. 계속 기도, 역시 기도, 오직 기도, 다만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욥이 복을 받은 마지막 네 번째 비결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의 또 하나의 비결은요, 따라서 하시죠. 중보기도. 욥이 복을 받은 네 번째 비결은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욥이 이처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그제서야 비로소 돌이키셨습니다. 욥이 누구를 위해서 빌었다고요? 그 친구들이 누굽니까? 방금 전까지 치열하게 논쟁하고 서로 옳다고 말로 치고받고 싸우던 친구들 아닙니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는 복을 빌고 그 친구들이 죄사함 받기를 간구하는 욥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욥의 성화된 모습입니다. 욥의 성화된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욥이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중추절 명절 기간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한 번 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각 가정에서는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껏 복을 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내게 섭섭하게 한 사람, 나와 싸운 사람, 정말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 태신자 작정일로 정해진 날입니다. 올해부터는 교회 홈페이지나 또는 문자나 전화로 여전사님들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태신자 작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태신자 작정하시면 교회에서는 이슬비 편지를 보내고 또 어린 아기를 잉태한 어머니처럼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마음에 품고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응답을 믿으시되 특별히 중보기도의 능력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전거를 마쳐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복을 받는 비결은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 고백이고요. 둘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절대 신앙 고백과 함께 조그마한 것까지라도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으로 힘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서로 중보 기도하심으로 응답 받으시고 갑절의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